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평화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역대하 14장, 15장, 16장 세 장에 걸쳐서 남왕국 유다의 제6대 왕인 아사 왕에 대해서 계속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14장, 15장에서는 아사가 대부분 잘한 일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찾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를 찾게 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장에서는 아사가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어요.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그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나도 그도 너와 함께, 하나님도 너와 함께할 것이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혹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아사는 더욱 힘을 내서 이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 가정에 있는 가증한 것들, 그러니까 집안에 숨겨둔 수호신들을 다 끄집어내서 다 없애버리도록 그렇게 하죠. 가정에 은밀하게 숨겨놓았던 그런 것들, 가증한 우상의 수호신, 드라빔 같은 것들 다 빼내서 없애게 합니다. 또 왕궁을 개혁해서 자기의 할머니인 태우의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고 결국 아세라 석상을 섬기는 것을 깨트려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왕후의 그 위를 폐위시켜버려. 이 엄청난 개혁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온 백성을 모이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만 찾겠다고 언약을 하게 했어요. 약속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맹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겠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맹약을 하도록까지 했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16장에 보면은 이제 아사의 왕 41년 동안의 재위 기간의 후반기, 그래서 아사왕 36년이라고 하는데 어떤 주석가들은 그것이 아마 남북의 관계에서 보면은 26년이 아니겠느냐 하는 추측도 합니다만은 일단은 36년으로 읽습니다. 41년의 재위 기간 동안에 36년째라고 하면은 이제 그의 왕이 재임의 후반기입니다. 후반기. 이 솔로몬도 처음에는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얻고 잘했는데 마지막에 빗나가요. 마지막에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 숭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되어서 자기 아들 대에 나라가 둘로 분열되는, 그리고 서로 남북이 미워하고 싸우는, 어찌 보면 참 불행한 일들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아사왕도 이제 그런 전철을 밟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평상시 잘 될 때는 그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올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고 나라에 어려운 일이 올 때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가장 빠른 것이 인간의 방법이거든요. 눈에 보이고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왜 우리가 이제 장꾀를 굴린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어떤 전략을 짜고 뭔가 자기 경험을 통해서 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도대체 아사왕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길래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자, 16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왕 제36년에, 그러니까 41년의 재위기간의 후반기에 끝물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왔다. 많은 군사를 이끌고. 근데 유다를 치는데 어떻게 치느냐? 처음부터 공격하지 않고 유다 앞마당에 이 라마라는 곳에 성을 건축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성을 건축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오지를 못해, 더 이상. 그리고 이제 단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위협적이야. 저 성에 병기들을 놓고 거기 많은 국고성을 세워놓고 양식을 비축하고 언제 기습해 올지 모르니까 늘 불안한 거야. 우리 집 턱 밑에 적이 와서 대포를 저장하고 있으면 그 편안하게 잠을 자겠어요? 뭐 그런 거예요. 턱 밑에다가 미사일을 거누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아사 왕이 당황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저들과 싸워야 되는지 협상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그러는데 오늘 이 아사왕의 마음속에 저 아람왕을 이용하면 되겠다. 아람왕 베나닷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서로 협상 관계예요. 우리 서로 도와주자. 이건 좋은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깨트려서 결국 아람왕 베나닷이 군사를 이끌고 어떻게 북이스라엘의 다른 쪽을 공격하면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이 유다를 치러 왔다가 이거 우리가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지키려고 돌아갈 거 아니야 말이야. 이런 인간적인 꾀를 생각한 거야. 근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그것이 그의 잘못이었어요. 이제 이게 일석이조.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이런 용병술이 뛰어나죠. 자, 어떤 방법인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방법.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지금 성을 건축 하니까 당신이 저 북이스라엘의 후미를 쳐가지고 다시 성도 건축하다 중단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소서. 뭐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런 대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은금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그에게 뇌물로 주었다는 거예요. 이 협상 거래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은금은 누구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 써야 될 건데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호와의 전 은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왕궁의 곡간들을 털털 털어서 베나닷에게 아람 왕에게 보냈다. 이제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우리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6.25를 일으키기 위해서 누구를 끌어들였어요? 중국을. 처음에는 러시아가 사주해서 러시아가 공산주의였으니까 그때 세계를 제패하려고 북한이 남한을 쳐서 이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시키려고 그리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러시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러시아에 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유학했거든요. 거기 러시아 장교인데 와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등에 업고 육군 중인가 뭐 대위인가 그런 게 그냥 총독이 수상이 돼가지고 나라를 점령한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을 이제 끌고 남한을 공격. 근데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중국이 1.4 후퇴 때 그 뭐 20만이가 30만에 그냥 중국군들이 모여들어가지고 이런 외세를 끌어들이는 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도와주면 그냥 갑니까? 그만큼 러시아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중국은 또 북한을 또 자기들 손아귀에 늘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도 결국은 아람을 끊어들이는 것이 잘한 것 같지만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결국 그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게 굉장히 훌륭한 전략 같지만은 그게 결국은 아람이 마음 놓고 그 다음부터는 북이스라엘도 공격하고 남한국 유다도 공격하고 이런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야. 빌미를. 한 번 발 들여놓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 들여놓으면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남북이 해결할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문제를 외세를 끌어. 그러니까 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아람이라는 강대국을 의지한 거예요. 아람의 베나닷 왕을 의지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디 끼지도 못해. 감히 다윗을 쳐다보지도 못해. 왜? 게임이 안 돼. 남한국 유다에게. 그렇게 강성했던 다윗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아람이란 강대국을 좀 이용해서 어떻게 북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할까봐 거기서 벗어나려고 이런 인간적인 꾀를 동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 공격하니까 북이스라엘은 라마성 건축하던 걸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어. 자기 나라를. 이제 그러니까 라마성 건축하던 재료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시 미스바와 게바를 건축했다. 뭐 굉장히 아주 일석이조 잘한 것 같아. 물질도 얻어오고 북이스라엘도 퇴치시키고 아람과 좋은 관계도 갖고 그런데 하나님이 뜻에 맞지 않았다.
이걸 왜? 이제 문제가 뭔지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7절. 7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결정적인 실수가 이거예요. 이 선견자는 선지자, 예언자예요. 예언자 하나니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사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아람 왕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왜 돈을 의지합니까? 왜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이 여호와만을 찾도록 맹세까지 한 아사 왕이 결국 그의 후반기에는 스스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급한 일 당하니까 어려운 일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 물질로 해결하려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제갈 공명과 같은 이건 지혜야.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났지? 이렇게 얼마나 자기가 으쓱해졌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말합니다. 당신이 구스 사람의 100만이 왔을 때 어떻게 그들을 무찔렀습니까? 당신의 힘으로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어리석게 그 예전의 일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조금 어렵다고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외세를 끌어들이고 여호와의 전에 이 은근과 곡간을 털어서 왜 그들에게 뇌물을 줍니까 말이에요. 자, 우리 8절 말씀이 그 말이에요. 8절 시작.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와 룹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당신의 손에 그 100만 대군을 넣어서 당신이 큰 승리를 거두기. 이 룹 사람이라는 것은 구스 사람들에게 섞여 있던 어떤 용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스의 100만 대군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이렇게 승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와주십니다. 근데 왕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왕의 나라가 편안치 못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사방에 평안이 왔어. 여호와만 찾겠다고 하니까 사방에 평안이 왔는데 이제부터는 전쟁이 종종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괴로운 거죠. 백성들은 농사 짓다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9절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야. 우리는 잠을 자도 하나님은 깨어 있다는 거예요. 온 땅을 살피시고 있다니까.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고, 그런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위해서 당신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은 망령되이, 이 망령되이라는 표현을 누구에게 또 썼는지 아세요? 사울 왕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왕은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왜 망령되이? 아간과 그 일족을 죽이라고 했는데 왜 살찐 짐승들을 살려두었습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서 이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당신의 왕위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사무엘로부터 질책을 받아요. 이게 사울 왕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책망의 말이 오늘 아사 왕에게 망령되이. 이 망령되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나쁜 말로, 아이고 저 노인 내가 망령이 들었지 왜 저 아침부터 저렇게 난리야, 이런 말 하죠. 우리가 이제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이게 망령되이. 이 진짜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이에요. 망령되이.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다. 근데 그때가 아사가 이제 어땠어요? 그러니까 하나냐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다는 거예요.
감히 그 선한 선과 정의를 행하던 아사가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자,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까 아사 왕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백성 중에도 의로운 사람들은 왕이요, 그거 틀렸습니다, 잘못입니다 지적하니까 기분 나쁘다. 네가 감히 아사를 왕을 지적해 이 건방진. 그래서 다 갖다가 감옥에 가둬서 매를 때리고 채찍질하고 학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권자들이 왕이나 대통령이나 자기 자만에 빠지면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초기에는 다 대통령이나 왕들이 다 겸손해요. 백성의 말을 내가 듣고 훌륭한 왕이 되고 하는데 한 몇 년 하다 보면은 내가 언제까지 그 소리를 들어야 돼? 그 말도 안 되는 것들 소리 그냥 그것들은 짓눌러 버려야 돼. 그냥 잘해주니까 아주 불평이 많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말을 안 듣고 귀를 닫아버려.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하나님의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거기 가둬버려. 그리고 또 바른 말 하는 백성들을 다 갖다가 학대하고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뒀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말하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가 무슨 말해도 나는 안 들어 이제. 이게 문제죠. 왜?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생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이 이렇게 북이스라엘 바사가 공격을 해오고 턱 앞에다가 성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 물어야 돼.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같은 동족인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이렇게 우리 턱 앞에다가 성을 건축해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아람의 왕에게 베나다에게 뇌물을 보내서 그들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게 옳습니까? 이게 물어봐야 돼. 근데 묻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야. 그러면 선지자를 통해 들어야 되는데 하나냐 선지자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음성을 대언했겠죠. 근데 그렇게도 안 했어. 자기가 교만해졌거든. 내가 벌써 40년 되도록 이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는데 이 정도면 이제 내 말이 다 옳지 뭐 누구 말을 또 들어? 이게 그래서 후반기에 가서 이게 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렇죠? 부부들도 이렇게 평생 보통 결혼하면 뭐 40년, 50년 살잖아요. 그죠? 저도 벌써 이제 근 40년이 다 돼가요. 그 40년 말이 그렇지. 누구하고 일주일만 지내도 지겨운데 40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한 38년 되나? 나 계산이 안 돼. 우리 너무 일찍 만났어, 그냥. 24살에 만났는데 지금 나이가 63이니까 벌써 40년 돼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래도 살기를 살아. 또 잘 살아. 그래도. 참, 이게, 그러니까 부부도 결혼해가지고 그 마지막 또 황혼에 가서 이혼하는 분들을 보면 그건 못 살겠다. 근데 나는 이혼하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 그냥. 90까지 그냥 100세까지도 살 거야, 그냥. 그런데 이 사람에겐 그런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 그걸 좀 이겨내면 되는데 그걸 참았다가 마지막에 폭발해 버리니까 나이 들어서 이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젊은 세대의 이혼은 줄었대요. 결혼도 안 하니까 뭐 이혼도 잘 안 하죠. 근데 나이 든 분들의 이혼이 많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집안에서 서로 자주 마주치고 싸우니까 자꾸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싸울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이 60, 70 넘어가지고 집안에서 얼굴만 보고 왜 마음대로 밖에도 못 나가고 얼굴 보고 있으니까 텔레비 가지고 싸우고 채널 가지고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러다가 이혼이 확실히 많이 늘었대. 통계가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이혼은 오히려 줄고 또 심각한 일이 참 이상한 일이 여러분 그 왜 그러냐 이렇게 그러니까 일생을 같이 간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내가 저 노인네하고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근데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중요한 거예요. 이 두 번째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아사가 그거까지 놓쳐요. 이 어리석은 거죠. 12절입니다. 12절.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39년째 그의 발이 병들어. 이 병드는 게 할렐루야야. 왜? 누가 병을 줬어?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다시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신 거야. 네가 병들고 힘들면 다시 나를 찾겠지, 예전처럼. 그 젊을 때 아사처럼. 근데 아사가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했어. 누굴 찾았어요? 의원들에게 구했어요. 의원들에게. 이게 결정적인 실수야, 아사가. 그러니까 잘못해도 돌아설 기회를 하나님은 제2, 제3 계속 주셔요.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들어. 그냥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자기 고집만 내세우다 보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엔 다 옳은 것 같아도 고집은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든지, 이런 마음을 주시든지,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을 듣게 하든지, 이렇게 또 새벽기도 나오면 새벽기도도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근데 이 마지막 순간에 발에 병이 들었는데 그는 그것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찾아갔어. 의원들에게 구해. 이제 그게 끝이야.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결국 데려가. 왜? 마음에 안 들면 데려가. 왜? 더 범죄하기 전에 데려가는 게 축복이라는 거 아세요?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니까. 죄 많이 짓고 회개 못하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니까 더 죄 짓기 전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야. 데려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병 들어가지고 결국 그 병으로 2년 후에 죽었어요. 13절에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 누운 거야. 그 누워서 왕의 묘실에 장사 지내졌지만 그의 생애에 큰 흠이 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아사가 지옥 갔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정말 하나님을 또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그런 흠을 그의 인생에 남겼다는 거예요.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처음에는 빗나간 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하나님께 돌아오면 할렐루야. 그렇죠. 그 제일 멋진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다고 본받지 마세요. 십자가에서 죽기 3분 전에 주여 당신의 나를 기억하소서. 옳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왼쪽 강도가 오른쪽 강도가. 그 사람 정말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로또 맞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다니.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를 막 욕했어. 같이 둘이. 그러다가 한 사람은 계속 욕했죠. 한 사람은 돌아섰어. 내가 보니까 당신의 과정을 보니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까 저 백부장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한마디밖에 안 했어. 주일에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딴짓하다가 그냥 마지막 죽기 전에. 그런데 그런 기회가 나에게 온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죽을 때도 이렇게 좀 회개할 기회가 있어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그냥 교통사고로 즉시 죽어. 그러면 회개할 기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기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이 언제 내 생명을 걷어가도 내가 물론 부끄럽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의지하려고 몸쓰고 애쓰던 그런 삶이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의지할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대.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렇죠.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분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만 붙드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로또보다 더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로또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